이들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아주 우리가 상상치 못할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시거나 또 연기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에 지금 정세가 굉장히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이들의 계획들이 어느 만큼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금 이때에 이것을 허락하시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닐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간의 관점에서 이 지금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따라서 가정이고 직장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나라는 안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어느 때라도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도를 했습니다. WCC, WEA, NCCK 이것을 배도라는 그 어두움을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 다 덮어놓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교회들만이 지금 주님 앞에 그 배도에서 벗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우리 한국의 영적으로 또 실제적인 육적인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의 인과 더불어서 이 배도라는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사실은 지금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정말 회개의 바람이 깊이 불어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끼어있는 교회들이 소수일 뿐이지 정말 그 WCC라는 엄청난 배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선 게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전체 세계 종교 통합식은 예수를 믿는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고 종교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안 많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계획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뒤로 연기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에서 실패했거나 잘 되었거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늘 품고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갔을 때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곧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개개인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굳이 내가 기도를 해야만 주님이 일하시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다 하시고 행하시지 아니할까? 근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님에게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이 사람이 장님인 것을 알면서도 장님을 만났을 때에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개개인의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의지와 자유의지를 일으키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는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옵니다. 역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위에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풀 것은 풀고 맬 것은 매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되는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하셔도 시간이 가면서 또 드디 응답도 주십니다. 혹은 환경적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통로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 교회에서는 또 어떤 그 직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그 통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든 지혜가 있든 지식이 있든 그것보다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순복하는
그 통로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나가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큼은 제대로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그 교회를 통해 하시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의 나라에 그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설교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 버스 안에 내가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돌아온 자는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한 영혼도 멸망하는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버스 안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국한된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내가 주님처럼 참을 수 없는 것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이것만 사역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전이 바르게 아름답게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속성, 주님의 끝, 주님의 끝으로 계속 채워가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삶, 영으로 사는 삶, 내 안에 예수로 계속 채워가는 삶, 이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나의 영혼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내 영혼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탄탄하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속성으로, 주님의 끝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 안에 채워가고 또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나의 그 성전을 이제 살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전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우는 일에 우리는 옛날에는 주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질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가정에 원수가 굉장히 방해 많이 합니다. 별 작은 일에도 서로 다투게 하거나 일이 꼬이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일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도 안 이루어주셔요. 그 악우가 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안 채워졌든지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든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는 자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 하면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응답하시는 것도 여러 그 종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또 다른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는 그런 고난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크게 이제 성공하고 이 방송으로도 설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뉴욕 빈민가에 가서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노숙자들 그 빈민가에 그 쪽에 가서 이렇게 마약하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주님 사역을 하시다가 가신 분인데 그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딸도 이제 신앙이 좋고 이랬는데 그 손녀가 12살이었는데 뇌암 판정을 받았어요. 뇌에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살 수 없다고 이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부부는 이 자기 딸이 이 손녀가 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으니까 손녀도 손녀지만 이 딸이 이것을 감당이 될까? 이 시험을 감당이 될까? 너무 걱정하면서 많은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는 이 목사님 가정에 와서 이 손녀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손녀가 이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대요. 이제는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이 손녀를 돌봐주러 오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간호사가 한 3주가 지나서 이 집에 와서 간호를 해주고 3주가 지났는데 그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집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 때때로 이 손녀딸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늘 흐르고 있다.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자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녀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이 손녀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이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손녀가 이제 그동안 그 교우들이 이 목사님의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딸이 이 손녀 때문에 자기 그 목사님의 그 딸이 내가 아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고 자기 그 딸이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몇 달 동안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알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녀딸이 이제 마지막 날 죽음에 이제 그 기도와 찬양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목사님의 손녀딸이 죽는 그 순간에 그 가족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것은 영적으로가 아니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무슨 그 벌을 받았다 이렇게 제대로 모르고 겉만 보고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그 일찍 주님께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몇 달 동안 이 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이 엄마가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한 두세 달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은 낫지 않고 계속 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다 자백하고 주님께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들은 주님께 갔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참 불쌍하다, 참 불행하다, 안 됐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귀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주위의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잘 준비되어서 가시는 분들이 들어있지만 젊은 날에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정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정말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기 영적으로 지금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날인가. 이 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언제 이 나라마다 지금 어떤 그 급박한 사태가 올지 알 수 없도록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언론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니까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성경적으로도 이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이 마지막 때는 내 영혼이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늘 세워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원수는 우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내일을 준비하고 몇 년 후, 몇십 년 후를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많은 자는 너무 넘쳐납니다.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자들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불러서 영적으로 부유케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운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추스리고 자기 자신을 뭔가 분별하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수년 전처럼 내일을 준비하고 몇십 년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꿈을 꾸어야 될 때에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 그날에 갔을 때 주 앞에 섰을 때에 대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 그 말씀을 참으로 복종하고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겸손하고 순수한 깨끗한 심령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기도케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때가 너무나 바쁘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전에는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들을 풀려고 하고 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내 가족의 영혼을 풀어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들의 영혼을 풀어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원수에게서 어둠에서 세상적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지 못했던 옛사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이 풀어지는 역사, 내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이제 우리의 영혼에 눈을 떠야 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우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18장 1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들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영혼들을
풀어주는, 기도로서 풀어주는, 그리고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매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